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무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들을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이름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메시지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위 믿는 자들도요, 이 사실에 대하여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귀족의 자제인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정치 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요, 페르시아를 섬기며 그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두 나라와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면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타국 생활 70년을 일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했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개인의 영예를 얻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끝내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시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죠.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1장에서 6장까지 있고요. 7장부터는 그다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다니엘이 본 환상, 네 마리 짐승이라든지 순양과 순염소 등의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장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여기서 그때는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환란이 끝나는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강을 두고 각각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자 모시옷,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다음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맹세하며 천사가 그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백성, 성도여도 이 땅에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핍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분명하게도 또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받는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서 정하신 때가 오면 그 핍박과 고난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때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그런 타국의 환경에서 있는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환상으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이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하나님께 우호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 그래도 괜찮다, 이러한 메시지와 유혹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또한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고난과 핍박, 모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들었던 것,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 듣게 하신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경험하였으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묻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정직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분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면서 참으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죽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의 모습을 요청하는 본문 말씀이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타국에서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했고요. 신실하게 끝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죄악된 생활 방식의 유혹과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심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삶을 바라보며 견디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더 이상 분열과 대립과 어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